사랑하는 이수중앙의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이 시간 우리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예배하는 초소는 각기 다를지라도 오늘 여러분의 예배 장소가 아브라함의 모리아 제단이 되고, 또 야곱의 베델의 제단이 되고, 또 오순절 성령 임재한 마가의 다락방의 제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구원의 능력과 은총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죄를 사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성회로 모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성령이시여 예배의 모든 처소에 임재하사 예배자들을 산소망 위에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후 윤영준 장로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화를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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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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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갈급한 심령에 단비를 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루한 장마와 폭우 속에서 또한 견디기 힘든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뜨거운 태양의 열기로 가득한 8월을 시작하오니 이 무더위와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강건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오늘 또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 회중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의 어려운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하나 찾아 해결해 주옵시고 8월 태양의 열기처럼 믿음 생활에 다시 한번 열정을 갖고 믿음의 열매를 알알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는 이 여름을 보내는 동안 놀라운 성령을 체험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가득히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 세계 만연해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 경제, 문화가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돌이켜야 하는지, 또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주님 모든 것에 대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대한 사회의 왜곡된 시선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우리가 사회의 약자들을 그리고 국가의 정의를 위해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 일 많은 이수중앙교회 성도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날마다 사랑하며 또 낮아지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지역의 복음과 또 민족 복음화, 나아가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 저희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이수중앙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생명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 성전을 통해서 지역사회 속에 사랑의 향기를 전하게 하시어서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어르신들과 육신이 연약한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육신의 병마로 고통받는 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 중에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어서 하루속히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금년에도 휴가철을 맞아 몸과 마음이 잠시나마 안식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가는 길마다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8월 한 달에도 우리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우리 못한 성도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외국과 타지로 떠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주님께서 또 한 주간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이 우둔하여 미처 가리지 못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도 우리 주님께서 하시오니 항상 통행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8절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어느 주일 아침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설교가인 어스킨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에 스칼렛이라는 자매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그 자매는 그 다음 주일에도 어스킨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 그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은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 예배가 끝난 후 이 자매 스칼렛은 어스킨 목사님께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난 주일에는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왜 은혜를 받지 못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어스킨 목사님은 대답하기를 자매님,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 설교를 들으러 왔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신앙생활이 영위됩니다. 성도는 은혜를 받고 이제 그 받은 은혜로 봉사하고, 은혜를 받고 이제 그 받은 은혜로 헌금하고, 은혜를 받고 이제 그 받은 은혜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앉아 예배 드리면 한 시간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은혜 없이 기도하면 1분이 지루합니다. 은혜 없이 찬송하면 겨우 몇 절 안 되는 찬송이 그렇게 길게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이 봉사하면 자그마한 일에도 온몸이 피곤해집니다. 은혜 없이 헌금하면 얼마 안 되는 금액도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무엇보다도 은혜를 사모해야 하고, 그리고 성도의 생활은 그 받은 은혜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은혜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함께 말씀을 몇 구절 읽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는 어디서 오나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8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읽으신 세 구절의 말씀 속에 그 은혜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그 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진실로 은혜를 받길 원한다면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늘을 보아도 예수, 땅을 보아도 예수, 또 사람을 보아도 예수, 교회 와서도 웅장한 예배당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성가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설교 내용에 근거해서 표현한다면 예수를 바라보자, 이 표현은 곧 은혜를 받으라, 이 말씀과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바로 은혜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참고로 은혜,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기쁨을 뜻하는 카이로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 카이로에서 은혜, 카리스가 나왔고, 그리고 카리스마 하면 이는 은사라는 단어가 되고, 유카리스테오 하면 감사, 유카리스티아 하면 성찬됩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라는 은혜에서 관련한 여러 기쁨, 감사, 성찬, 은사 이런 단어들이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카리스, 은혜. 그러면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은혜는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 좋아서 자녀를 낳고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 가운데 자식의 이름을 은혜라고 짓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레이스, 은혜라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그만큼 좋아합니다. 바울 서신도 보면 바울은 항상 자신의 편지 첫 인사말에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항상 이것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늘 바울은 자신의 편지 서두에 이 은혜를 구하는 인사를 먼저 드렸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풍성한 은혜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본문 고린도 후서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기 반복되어 있는 표현 모든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후에 나오는 나머지 3번의 모든은 첫 번째의 모든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모든 은혜를 인한 역사가 나머지 3개의 모든이죠. 그럼 모든 은혜, 첫 번째 모든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모든 은혜란 무엇일까? 이는 여러 가지 은혜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여러 가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혜를 어떻게 주신다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넘치게 하시나니, 즉 풍성한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본문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다음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십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야 합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 우리로 선을 행하게 하려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잘 되는 것은 이것은 나의 행복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는 근본 목적은, 그 은혜의 근본 목적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 돌려드리고 그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모든 은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성도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그래서 먼저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힘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은혜, 즉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 모든 풍성한 은혜를 주실까요?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본문 야고보서 4장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더욱 큰 은혜는 고린도 후서 첫 번째 본문으로 말하면 모든 은혜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더욱 큰 은혜, 모든 은혜가 임한다고 말합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바로 겸손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누가 받나? 주 앞에 겸손한 자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겸손은 무엇이냐? 일반적 개념의 겸손의 의미는 상대 앞에서 나를 낮추는
마음 자세가 겸손이죠. 하지만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겸손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영적인 겸손을 말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겸손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즉 하나님 그분 앞에 자기 생애를 온전히 의뢰하고 맡겨드리는 그 마음 자세가 바로 영적인 겸손입니다. 모든 일을 주 앞에 의뢰하고 맡겨드린 그 마음 자세, 그것이 겸손이라. 내 힘만으로 자녀 양육되던가요? 내 힘, 내 성실, 내 수고만으로 사업 잘 되던가요? 내 힘으로 부부관계가 원만하던가요? 내 힘으로 건강 지킬 수 있던가요? 내 힘으로 목회할 수 있던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인 겸손, 이게 필요하다. 그에게 풍성한 은혜는 부어진다. 그 영적인 겸손은 바로 자기 생애를 온전히 주 앞에 의뢰하는 자의 마음 자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에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솔로몬 왕 이후 남북으로 이제 분단이 되는데 남왕국,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둘로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여로보암은 하는 일마다 악한 일만 저질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온 나라에서 기가 막히게도 의도적으로 금송아지를 2개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단에 두게 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볼 때 북쪽 19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단은 심판이라는 의미로 가나안 경계를 이루는 팔레스타인 최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우상제단을 만들어 두게 한 것이죠. 그리고는 곳곳 군데군데에 산당을 만들어 세우고 그것도 레위 자손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하지 말고 이 금송아지에게 제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선포합니다. 아이고, 여러분, 이 광경을 하나님이 보셨을 텐데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2가지가 성경에서 뽑으면 하나는 우상 숭배요. 또 하나는 교만입니다. 지금 이 2가지가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서 금송아지에게 분향하고 있을 때 마침 하나님의 사람이 도착해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금송아지에 분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을 향해 소리칩니다. 물론 그 내용이 듣기 좋은 소리일 리는 없죠. 그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왕을 향하여 소리치되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고 왕을 향해 소리칩니다. 이제 이 말을 듣고 여로보암 왕이 화가 나서 손을 들어 지적질하는 거죠. 가르치면서 저놈 잡아라 하고 소리를 치는데 그런데 바로 그 즉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여로보암의 왕의 손이 다시 거두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손이 굳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금송아지 제단이 갈라지더니 재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광경을 보고 손이 굳어버린 여로보암, 그제서야 이제 모든 것이 끝인가 보다. 그리고는 그제서야 뉘우치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3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아멘.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잘못을 행하였을지라도 혹 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또 때로는 여로보암처럼 악한 길에 들어서는 그런 큰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이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구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좋으신 하나님은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었다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중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지금 얼마나 의로워졌는가, 내가 지금 얼마나 성실하게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얼마나 착하게 살아왔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의로운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저 사람 보기에 조금 낫고 조금 덜하고 그 차이일 뿐이지 사람은 누구나 허물과 죄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모든 은혜, 큰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저는 목회 시작한 후에 어느 날 동물원에 갔다가 동물들을 보다가 제 시선이 낙타에게서 멈췄습니다. 목회 이전에는 낙타를 그렇게 바라본 적도 없고 좋아해 본 적도 없는데 목회하면서 어느 날 동물원에서 낙타를 본 순간 한동안 낙타를 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기도 시간 틈이 없을 때 잠깐 빨리 기도하고 뭐 해야 할 때는 이렇게 기도, 하나님 오늘 또 낙타처럼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순간 낙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가는데 낙타는 참으로 배울 점이 많습니다. 낙타는 아침이면은 주인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왜냐하면 내 등에 주인님 마음대로 짐을 실으십시오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은 주인을 향한 믿음을 낙타에게서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 낙타처럼 당신을 신뢰하게 해주시옵소서. 낙타의 무릎을 보면 얼마나 꿇었다 폈다 했는지 낙타의 무릎에는 괭이가 베어 있습니다. 그 무릎을 보면서 기도 무릎을 배웁니다. 하나님, 낙타의 무릎처럼 제 무릎도 기도 무릎이 꿇어지셔서 괭이가 베길 정도로 기도 무릎이 꿇어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낙타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낙타는 사람들이 가장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갑니다. 사막길 횡단합니다. 고난의 길이죠.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길을 가는 중 비록 힘이 들지만 낙타의 얼굴은 항상 하늘로 향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힘이 들어도 결코 얼굴을 땅으로 떨어뜨리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낙타에게서 소망을 봅니다. 하나님, 낙타처럼 어려운 길 가는 중에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낙타의 등을 보면은 굽고 또 굽어 있습니다. 낙타의 등을 보면서 숙이고 또 숙이는 겸손을 배웁니다. 하나님, 낙타의 굽은 등처럼 이 종 겸손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또 낙타는 사막을 건너는 중에
이제 물이 떨어져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 될 때 낙타는 마지막으로 자신을 희생하여 물주머니를 내어줌으로 사람을 살렸죠. 생명을 살렸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정도 낙타처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형제 자매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드렸고, 여러분, 성도는 실력은 높여야 하지만 자세는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지혜도 모두 다 위로부터 아래로 임합니다. 인간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 땅에서 나서 위로 올라갑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곡식, 열매 다 아래에서 나서 위로 올라가죠. 그러나 가장 값진 것은 위로부터 아래로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야 곡식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것이고,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야 생명이 숨을 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자세를 낮출 줄 아는 사람만이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자세를 낮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세를 계속해서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게 하나님의 임한 은혜가 지속해서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받은 은혜가 떠나가지 않도록, 받은 은혜를 상실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자세를 낮추는 것이 더 중요하죠. 과거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결같은 이유가 뭐냐,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그래서 과거의 신앙 추억만 이야기하면서 오늘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계속해서 자세를 낮추지 못하고 점점 자세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과거를 자랑하고 그 과거에 매여서 과거 얘기만 늘어놓으면서 시간의 종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죠. 이보다 더한 꼴불견도 있어요. 그 사람은 은혜를 받지도 못했으면서 체면 때문에 은혜 받은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이보다 더 꼴불견은 없어요. 신앙인의 질문은 늘 현재, 신앙인에 관한 질문은 늘 지금입니다. 지금 당신은 은혜 안에 있는가? 지금 당신은 겸손한가? 은혜 받는 것도 소중하지만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내게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그런데 힘든 일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요. 개인적인 간증입니다만 미국 유학을 준비할 당시에 플러신학대학원의 박사과정의 I-20를 입학허가서를 받은 후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데 단 한 사람도 미국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너무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출국 일주일을 앞두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상상치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당시 조직폭력 계열의 조폭인데, 조폭 두목 서열 당시 상위였습니다. 말씀드리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미국의 현지의 동생, 그러니까 친동생이 아니고 그 세계의 동생이죠. 그 사람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만남을 갖게 된 건 제겐 참 기막힐 일이죠. 그래, 그분의 소개로 알게 된 그 미국의 홍 사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공항에 픽업을 받고 또 처음 세틀다운 하는데 정착하는데 필요한 여러 기본적인 것들을 그분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그 일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정말 지독스러울 만큼 끝까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갚아나가야
그런데 이 일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 저는 목사이고 그분은 그저 이민사회 속에 속한, 거기 익숙한 그쪽 세계의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뭘 공감하고 편안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은 못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노력으로 지속되는 관계가 얼마나 그것이 상처가 되고 힘이 드는 일인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분과 저와의 관계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하여, 사람의 은혜도 지키지 못하면 자가,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킨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 은혜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참으로 성실하게 시간을 내어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없는 형편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비록 오라고 하지 않아도, 환영은커녕 못마땅한 표정 대놓고 지어도, 유학생 신분에 없는 형편에도 절대 빈손 들지 않고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1년 정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저희는 처음 살던 곳에서 이사해서 그분들과 거리가 멀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일은 지속했습니다. 먼 거리지만 참으로 성실하게 반기지도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꾸준히 드렸습니다. 두 분의 생일이 되면 부족하나마 식사를 대접하고 작은 선물도 드렸고, 그분들에게는 아이가 셋이 있는데 그 아이 셋, 성탄절이면 부활주일이면 또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비해 찾아갔고, 유학생 신분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시간에 쫓기는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낯선 미국 삶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마음속에 원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태연하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받기만 하는 그들을 볼 때 힘겹기도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일 중에 하나는 매번 그분의 아내의 유별난 독특한 성격 때문에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변화무쌍한 성격에 불편해하는 노골적인 표정과 표현들로 인하여 제 아내가 상처를 받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간 찾아갔더니 전화 안 하고 왔다고 짜증을 내서 사과드리고 그냥 준비한 선물만 문 앞에 놓고 돌아온 일도 있습니다. 아내가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할 만큼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때마다 말했습니다. 처음 마음 잃어버리지 맙시다. 처음 우리가 그분들에게 받았던 은혜 생각하고 그 은혜 잊지 맙시다. 저는 이 말을 반복하며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와 같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기 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들을 찾아뵙고 한국에 돌아가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그분이 한 말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목사님을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아내는 이민 생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다가 오히려 배신당하고 상처를 입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마음에 벽을 쌓고 그렇게 사람 대하는 것이 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엔 목사님의 변치 않는 모습을 보고는 저희 안에 담이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목사님, 앞으로는 비록 또다시 저희가 다시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긴다고 해도 마음문을 열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마음문을 열고 사람들을 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받은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노력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크든 작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시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만일 이 은혜마저 잊는다면, 이 은혜의 감격마저 상실해버린다면 이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도에게서 이 은혜가 약화되고 잊혀져 간다면 무엇으로 내가 나의 그리스도인 됨을 증명하며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은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편적인 은혜요, 또 하나는 절대적인 은혜요. 보편적인 은혜는 머리로 기억하는 은혜고, 절대적인 은혜는 머리로 기억하지 못하는 은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은혜를 입고 사는 존재입니다. 은혜를 입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중에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도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갓난 어린 시절 그 은혜 사실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때에도 내 부모는 나를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재우고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때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받은 은혜가 없다고 부모를 무시하면 이 사람이 사람이겠습니까? 머리로 기억하지 못하는 은혜를 성장했으면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과거 하나님께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받으며 살게 될 것인데, 그런데 두 종류의 신자들이 나타나요. 하나는 깨달아 알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은혜 받은 것조차 잊고 불평하며 사는 신자들입니다. 자녀가 비록 어린 시절이 기억나지 않아도 부모님이 내게 베푸셨던 은혜임을 깨달아 알고 감사할 때 효자가 되듯이, 비록 내가 하나님을 본 적은 없으나 그분이 살아계셔서 은혜 베푸셨음을 믿고 감사할 때 그 사람이 하늘의 효자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환상 중에 하늘나라를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높은 곳에 보니까 빈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저건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프란시스가 앉을 의자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는 아무리 지 스승이지만 너무 높아지는 것 같으니까 순간 시기와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프란시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이여, 당신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프란시스가 대답하기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하고 대답합니다. 제자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 선생님, 그것은 교만입니다. 다들 선생님을 성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강도, 살인자, 온갖 죄인들이 많은데 어떻게 선생님은 스스로 가장 악하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위선입니다 하고 들이댄 거죠. 그때 프란시스가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는 자네가 나를 잘 몰라서 그래.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사는지 자네는 모르는구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세를 계속해서 낮추어야 합니다. 겸손히 모든 자세를 낮추어 모든 하나님의 은혜, 큰 은혜, 즉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받아 누려야 성도의 삶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성도의 생활은 그래서 은혜의 생활이에요. 성도의 신앙생활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시고 은혜 받는데 1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내 안에 간직하고 감사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도 8월 한 달도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 모든 은혜,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인의 생활은 은혜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겸손히 주 앞에 나와 내 모든 것 아뢰고 의뢰하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은혜, 큰 은혜로 역사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것
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고 나가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심령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사 삶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힘겨운 일을 만나도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 이수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사업장, 삶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또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성전 건축의 헌금을 바칩니다. 11조의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과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바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바친 것보다 만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여러 경제적인 형편과 삶의 여건들이 여유롭고 넉넉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그리고 또한 8월 한 달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적이 필요한 곳에 기적을 이루어 주시고 치유가 필요한 곳에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며 열린 문의 역사가 필요한 곳에 담을 허시고 앞길에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상한 자 위로하시고 고통하는 자 하늘의 평화로 채워주시며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겸손히 의뢰하는 그 모든 간구가 응답을 이루는 축복의 8월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각기 처한 처소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령 강림후 9째 주일 8월 첫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회중 예배 회복에 관한 안내입니다. 주일에는 1, 2부 예배, 주중에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회중 예배 안전에 최선의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찬양 챌린지 안내입니다. 벌써 이번 주가 4번째, 4회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찬양 챌린지 코너도 신설하였습니다. 1인 단독 가정도 포함되어 오니 미리미리 찬양으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봉헌 안내입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들으신 분 교회 헌금 계좌로 헌금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불편하신 분들은 성경책에 보관하셨다가 교회 오실 때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담임 목사님 휴가십니다. 편안히 다녀오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먼저 환우들, 우리 수술 후 투병 중인 김남규 집사님, 간호하시는 우리 전용숙 권사님 가정, 그리고 병원에서 재활 치료 중이신 천석봉 한주 집사님, 기도 중인 우리 박영희 권사님, 김남규 집사님, 전용숙 권사님, 천석봉 집사님, 박영희 권사님, 그리고 항암 방사선 치료 중인 우리 김승태 집사님, 어머니 되신 우리 권수기 권사님, 김윤경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가 많은 힘이 될 것입니다. 이상 생일자 우리 김남규 집사님, 김울수 안수 집사님, 박성동 권사님, 이정호 권사님 생일을 축하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렸고요.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또한 이 8월 한 달도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라면서 옆 사람과 은혜 충만하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세요. 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그 마음에 은혜 잃지 않도록 늘 감동하시고 결단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 생업의 현장 위에, 그리고 모든 우리 교우 식구들 속한 8월의 행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